아멘, 아멘. 예, 주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지난번에 성경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창세기는 1장부터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좀 몸은 어떠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살이 빠지셨네요. 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핵심은요. 선악과 노아 홍수, 창조, 선악과 노아 홍수. 이게 세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홍수로 온 인류를 썰어버릴 만큼 큰 죄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궁금하죠. 하나님을 무엇이 그렇게 진노하게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네, 그 이유는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 하나님의 자손인 셋 계열이 서로 섞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인 몇 명을 찾아내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서 교회가 있고 또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면 이 나라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교회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나아간다면 이 세상에 그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던 이 대한민국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였다. 그래서 이 홍수로 쓸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되지 못하고, 그들을 이끌지 못하고, 그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셋의 후손 이렇게 나오거든요. 셋 계열. 믿음의 공동체예요. 근데 그들이 가인들과 섞였습니다. 가인 계열과 섞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인 계열과 섞이기도 하지만 섞이지 않고서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린 교회들이 그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보고 따라해야 할 샘플이 없어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해야 될 교회, 하나님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놀아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따라 살 사람들이 그 기준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는 세상과 섞이면 안 돼요. 노아의 홍수는 바로 이 거룩한 공동체의 타락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들은 이제 다 물로 쓸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들로 또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노아의 세 아들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예, 그들이 노아 홍수 그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번성했어요. 그 역사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첫 번째 문명을 이루고 번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만 섬기면, 예, 우리 고향 말로 그러면 닭상인데, 예, 닭상이라 말하세요? 예, 그러면 닭상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들의 지혜, 기술력, 손재주, 솜씨, 권력 이런 것을 믿고 하나님이 아닌 그 자신들의 권력을 믿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세계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힘 있는 자들, 세상 왕들의 뜻대로 역사를 이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생각하셨어요. 진짜 왕인 나.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잖아요. 진짜 왕인 나.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 그런 민족, 국가를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 부분이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힘과 지혜, 기술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세계사 속에 오롯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복받고 살고 그 복을 자기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세상 만방으로 흘러보내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족속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계사, 내 나라, 세계사 속에다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으로 복을 받게 할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국민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이제 사라나 있겠죠. 그리고 이삭, 야곱 이렇게 후손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70명이 되었어요. 70명이 되었을 때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죠. 그 아들 요셉을 따라서 이 애굽을 가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기간이 이제 400년이 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인간은 그 가중에서 어떻게 타락했는가, 하나님은 또 그 나라를 다시 세워가시고 결국에는 천국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은 성경이 잘 이해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번에도 잘 말씀하셨지만은 필수 요소가 있죠. 국민, 예, 영토, 법, 주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필수 요소예요. 그런데 국민은 만들어졌어요.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는 430년 동안에 국민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국민이 거의 250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250만 정도로 이루어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쿠웨이트나 뭐 이런 나라들이 250만 정도로 국민이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국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들을 이끌고 법과 영토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끝납니다. 이스라엘 그 노예였던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자동차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걸어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여기까지가 2개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법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설하고 이게 11개월. 그래서 출애굽기는 대략 13개월 정도.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있어요. 핵심. 핵심을 깨달으려면 또 한 가지 찾아볼 게 있는데 경혈을 찾아야 돼요. 경혈이 뭐예요? 우리 침 맞을 때, 또 지압할 때 꼭 누르면 무척 아픈 곳이 있어요. 우리 저 사람은 제가 아프다 하면서 이 손에다가 수지침을 주는데 제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찔러요. 네. 아프다는 부분에. 그래서 저는 아파도 꼭 참고 표시를 안 내요. 네. 아프다 하면 거기를 또 찌르니까. 근데 거기가 경혈입니다. 예, 이 출애굽기에도 경혈이 있는데 어디가 경혈일까요? 가장 중요한 지점. 예, 그 지점은 바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여기가 경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서 앞부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전 부분을 출애굽기 전 부분, 그 다음에 만나고 이 뒷부분으로 연결이 되죠. 여기에서는 중요한 핵심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시 언약을 맺는 시내산 언약 부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법을 주시면서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말씀 출애굽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과연 모세가 실존 인물인가?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맞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스토리에 있는, 여러분 성경은 사실임을 믿으시죠? 근데 그렇게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 사람은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빼고 내가 다 믿습니다. 네, 네, 그런 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빼고. 근데 이 모세도 워낙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요. 예, 고구려가 망한 뒤에 그 유민들이 붙잡혀 갔다가 탈출하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발해를 세우기 위해서. 거의 다 탈출도 못하고, 일부만 탈출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갈족과 함께 나라를 세우잖아요. 발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여기에는 오롯이 한 민족이 탈출했어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이집트에 있었던 역사, 문화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한 그 연도를 볼 건데요.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4년 곧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예.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요? 480년. 그리고 왕이 된 지 4년. 예, 4년에 성전 건축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솔로몬은 워낙 유명한 왕이에요. 이 왕이 된 그 해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97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기원 전은 가까울수록 날짜가 줄어들어요. 예. 이 기원 후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는 날짜가 1년, 2년 해서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날짜가 한 해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970년보다 4년 짧은 해는 4년 후는 966년이죠. 예. 그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할 480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니까 그 480년을 거꾸로 가게 되면 출애굽 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해는 1446년.
예, 1446년이라는 것입니다. 예, 역사를 짚어가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 이때 또 모세가 몇 살입니까? 80. 예, 출애굽할 때 모세가 80이에요. 그래서 80을 또 거꾸로 가면요. 거꾸로 가면 모세 출생 연도는 1526년입니다. 네? 네. 마이너스 1526년. 그래서 그 1526년에 이집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52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때 이 이집트 역사를 보면 이집트는 고왕국 있고 중왕국이 있고 신왕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왕국이 있는데 이 신왕국, 중왕국 사이에 다른 민족이 와서 이집트를 정복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민족은 힉소스족이라고 하는데 원래 셈족의 후예예요. 셈족. 셈족의 후예고 셈족은 이스라엘 백성도 셈족입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족이 그 나일강 하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센 지방, 그 지방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왕조를 세우고 200년 가까이 정치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 이제 그 요셉이 가가지고 거기서 국무총리를 했죠. 국무총리를 하고 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 가서 번성하고 한 시대가 바로 이 힉스족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그 지역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다시 회복을 했어요.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애굽 족속들이 그 땅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기까지만. 예. 이 새 왕은 누구냐면 그 애굽의 신왕조의 18왕조 18왕조의 그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토착 민족. 백과사전에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백과사전 보니까 이집트의 18왕조는 신왕국 시대의 왕조로 기원전 1567년부터 기원전 1220년까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567년부터 1220년까지. 그러면 이 가운데에 모세가 태어난 해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8왕조를 시작한 왕은 아흐모스 1세. 아흐모스 1세. 이 왕은 셈족인 힉소스를 몰아내고 이집트를 통일했어요. 예. 그러니까 모세는 1526년에 태어났으니까 딱 이 사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 투투모스 1세. 모세가 태어날 때는 첫 번째 왕인 그 누구였죠? 예, 그 왕 이후보다 40년이 지난 해입니다. 이때 왕은 투투모스 1세입니다. 투투모스 1세 보면은요, 여기 가운데 있죠? 투투모스 1세가 왕이고, 아모스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남, 이녀를 낳았는데요. 그 아들 둘은 전쟁터에 공을 세우러 나갔다가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딸만 남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핫셉투스라는 딸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여자라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처에서 태어난 투투모스 2세, 예, 이 결혼을 해가지고 공동 파라오가 된 것이죠. 공동 파라오가 됐는데 이때에 모세가 나일강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면 버려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버린 상태에 모세가 발견이 돼서 그 아들을 주워다가 이 핫셉투스가 양자로 삼았어요. 양자. 딸도 하나 있었어요. 둘 사이에. 근데 양자로 삼았는데 이 투투모스 2세는 몸이 약해가지고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와중에도 후처가 있었는데 투투모스 3세.
예, 투투모스 3세가 또 태어났죠. 근데 이제 이 핫셉투스는 모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예. 그런데 모세는 그 자신이 자신의 모세에게 들어있는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모세에게 있는 신앙은 그 친어머니면서 유모였던, 예, 유모였던 그 어머니가 넣어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히브리 신앙, 히브리 그 마음, 그것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파라오가 된다면, 이집트의 왕이 된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집트의 왕이고 또 하나는 이 아몬신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동시에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요.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왕의 아들임을 거절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 거절하고 모세는 이제 그냥 이 하셉투스의 아들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하셉투스는 이 아들 자신의 딸과 후처의 아들을 결혼시켜 가지고 그 바로를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섭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원군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서 섭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투투모스 3세가 생각하기에 내가 왕인데 이 사람도 이집트에서 큰 역할을 해서 영토를 넓힌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왕인데 이 하셉투스가 너무나 나를 간섭을 많이 한다. 여러분 간섭하면 싫지요. 예. 근데 간섭을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셉투스를 어떻게든지 몰아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역사상에서 이 하셉투스가 사라집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투투무스 3세는 핫셉투스의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이 동상도 파괴하고 뭐 그동안 지어놨던 건물들도 파괴하고 근데 신전은 핫셉투스의 그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는 신전은 파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전이니까 그것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모세가 눈에 가시예요. 어떻게 했든지 모세를 쫓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한 가지 실수를 했죠. 실수라기보다도 너무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죠.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학대하는 애굽의 관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사람 한 명 죽였다고 쫓겨나? 이거는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쫓겨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애굽 감독관을 죽인 것은 그 지금 그 투투모스 3세, 투투모스 3세에게 빌미를 준 거예요. 자신을 쫓아낼 수 있는 빌미, 죽일 수 있는 빌미.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궁을 떠나서 이제 미디안의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였는데 이 사람이 사람 죽였다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모세는 한나라의 왕자였던 사람이 남의 그 처가에서 지금 양치기고 있습니다. 자기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처가의 양을 치고 있는 이런 상태죠. 얼마나 자신이 한심했을까요? 이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자신을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을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이렇게 가졌던 것이죠. 모세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왕궁에서 법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천문학, 웅변술, 기술, 수사학, 용병술 안 배운 게 없은 그런 이집트 문명의 1% 엘리트.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인가?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 순간이 바로 출애굽기의 경혈입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할 수 있고 출애굽기를 해석할 수 있는 그 지점, 이것이 바로 딸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딸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이집트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예, 근데 지금까지 모세가 질문 있었죠. 예, 당신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고민하고 고뇌하던 그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예, 맞아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나를 보냈다 하라. 예.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 근심을 안다. 아멘. 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내가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들의 근심을 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겠다. 예, 내가 여기에 하늘에 있는 내가 아니라 내가 내려가겠다. 이것이 바로 쉐키나라는 사상입니다. 내려오겠대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내려오셔서 구원하겠다. 내려오셔서 인도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래서 우리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예, 지금까지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초월적인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를 굽어보시는 하나님. 예, 왠지 멀어 보이죠. 우리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까워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예, 그러나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엘로힘, 엘yon 엘 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 능력의 하나님께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나타나시겠다는 것이죠. 전능의 하나님에서 여호와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예, 부르지 못했어요. 그냥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너희 가운데 있겠다.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예.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나는 나다. 그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보고 경험하라. 내가 어떤 신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너희에게 내려갈 테니 너희가 같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라.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나다.
예. 그래서 백성 가운데로 오시겠다는 것이죠. 샤켄하시는 여호와, 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겠다. 그리하여 어디든지 끝까지 가겠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분입니다. 이제 함께 갈 텐데, 너희를 통치할 텐데, 여호와가 누구인지 보라. 다 보자.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게. 이 말이죠.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고 내 백성이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 증거는 샤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너에게 나타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역사하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다스리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하나님, 또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예, 신약으로 말씀드리면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 있죠. 정말 어릴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자식이 조금 크면은 지멋대로 하고 인간의 본성이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정말 이 민족을 다스리고 동물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조금 머리가 굳어지니까 지멋대로 살잖아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널리내고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성장하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품 안의 자식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문제, 또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문제, 우리의 자녀의 어떤 학업이나 우리의 자녀의 직장이나 이런 문제들, 또 나에게 다가오는 질병의 문제, 또 물질적 문제, 취업, 학업,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한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그 문제에 도와줄게. 함께 하면서 이길 힘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으십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두려우십니까? 불안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손을 꼭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 그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방패와 성벽이 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